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들 모두 세상 삶에 마음 지치고 몸 힘들었습니다. 가지고 온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마음 아프니 몸 아프니 경제적으로 힘드니 가족 문제로 한숨 쉬느니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병으로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부터 50일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교회력 색깔도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활동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슴 뜨거움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첫 메시지는 무겁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비 경고를 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를 가르치고 세례를 행했던 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뒤에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과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11조 하십니까? 전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나요? 봉사는 얼마나 하시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셨는지, 그분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배, 기도, 전도, 11조 생활, 드림의 생활, 봉사 생활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람만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 사무엘, 기드온, 삼손, 엘리야, 이사야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특정한 사역을 위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성령을 생소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유, 예언, 방언, 통역,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조언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하면 뭐하며,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 뭐하며, 천사같이 말하면 뭐하라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자 그럴 겁니다. 많이 읽는 중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처럼 성령 받았음이 외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 사랑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견디는 거,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드러나나요? 물론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주먹을 불 끈지고 막 참느라고 막 애쓰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건 하수야. 그런 사람은 하수야. 참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참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저처럼.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온유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겉만 보고 몰라. 탁 보면 안다? 어떻게 알아? 몰라. 시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멀쩡하게, 호우대 멀쩡하게, 늘씬하게 생기고, 아주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무례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성령의 은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조용한 은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이 멀리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다고 성령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도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 계시냐? 그 질문이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본 시민권 가진 분 계시고 중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국적이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의 국적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늘나라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자,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소년들 축구를 했는데 세네갈 응원하신 분 손 들어봐. 그건 한국 사람 아니야. 무슨 뭐 나라가 좋으네 싫으네 뭐 정치가 어떻네 경제가 어떠네 아무리 그래도 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세네갈 응원한 사람은 없을 거야. 왜? 여러분 속에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의 혼이 들어있어. 아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거를 성전이라고 그래. 그냥 건물이죠. 뭐 이거 저 벽돌 쌓고 철근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집이라고 왜 그래요? 여기서 예배드리거든요. 이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뭐 가요를 부르거나 만담을 하는 마이크가 아니거든요. 이건 말씀 전하는 마이크라 성물, 구별된 물건이라 그래요. 저를 성직자라고 그래요. 직업을 가졌는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성직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불의 역사라고 그러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혀처럼 되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 체험을 통해 일평생 뜨겁게 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워야 돼.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갑니까? 연료가 불타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냥 갑니까? 연료가 불타서 엔진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갑니다.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엔진이 불타서 움직이는 거예요. 타는 불, 연료가 타는 불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뜨거운 불이 타오를 때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가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뜨겁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시체 만져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시신도 다 제가 그냥 싸매고 다 그랬어요. 시체의 특징은요, 차가워요. 찹니다. 피가 멈추면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뜨거워야 사는 거예요. 아멘. 너무 열이 많으면 안 되지만 열이 있어야 사는 거야.
가슴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이상하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웠지?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지역장, 속장, 선교회장 뭐든 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가슴 설렘이 있어야 하고 그 뜨거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열내? 그러잖아요. 열내야 돼. 열이 식어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열이 식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설렘, 뜨거움, 열정을 회복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꺼져가는 불은 활활 타게 해야 하고 꺼진 불은 다시 붙여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게 뭐예요? 열내자 이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뜨겁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식어갑니까? 나 전에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요즘 식었어. 영적으로 죽었단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답은 간단해.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안 돼. 식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해. 찬송이 맥 빠집니까? 감사가 식었습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슴에 있다면 성령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충만하다. 충만이 뭐야? 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성령께서 뭐라 그러실까?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너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아이고, 오늘은 좀 놔두세요. 너 기도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야, 너 찬양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성령을 자꾸 뒤로 밀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가슴 설렘이 있어야 돼. 그 가슴 설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목회자, 그 무엇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년 52주 정말 잘도 돌아온다. 잘도 돌아와. 아유, 정말 또 설교해야 된다. 그냥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아무리 주일날 나가서 그냥 20분 30분 설교할 게 없겠나. 그냥 대충 하자. 제가 만약에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 기둥교회 다닐 필요 없고, 제가 기둥교회에서 목회할 필요 없어요. 그런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열 받았어. 나 열이 많은 사람이야.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냥 지우고 보태고 별거 다 하고 썼다가 지웠다가 또 읽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게 할까? 나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도 하루 4끼 안 먹는다고. 너무 열내지 말라고. 난 더 열내고 싶어. 뜨거움을 잃은 목회자는 고작 밥벌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잃은 직분자라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왜 그러지? 나 예전엔 예배 잘 드렸는데 나 왜 이러지? 나 기도 안 하지? 그 왜 이러지가 뭐예요? 죽어간다는 신호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신호야. 여러분 뜨거워야 돼. 열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제 아프리카에서 오셨다는 선교사님 사모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오셨냐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기 위해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납시다. 오세요. 그랬더니 못 오신대. 오늘은 어딜 가야 되고 월요일 날은 뭐 논산에 아들을 데려다 줘야 되고 올 시간이 없대. 그럼 연락처를 달라고. 왜 그러시니? 뭐 좀 알려달라고. 그러다 내가 하다가 우리 담당하는 선교 담당하는 권사님께 넘겼습니다. 권사님 알아서 연락처를 받고 알아서 정 안 되면 온라인 구자번호라도 받아서 밥값이라도 보내드려라. 아니 연락할 것도 없고 바쁘대는데 왜 그러겠어? 난 선교에 미친 사람이거든. 어떻게든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싶거든. 밥 한 끼라도 나눠 먹고 싶거든. 열나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불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당장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열을 있다가 미국에서 손자들이 온대. 벌써 설레. 막 좋아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잃은 이들, 식어가는 이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타는 심령, 가슴 설렘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